베네딕토 16세 세상의 빛 교황과 교회와 시대의 징표들 제1부 시대의 징표들 5장 상대주의의 독재 패터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1932년 그의 미래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위조를 현대의 특징적인 요소로 예견한 바 있습니다. 거짓 진리 혹은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짜 현실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고 또 입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덧 진리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어 진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척도를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악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상대주의인가요? 교황 진리란 개념이 회의와 의심에 빠졌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분명합니다. 그 개념이 여러 면에서 잘못 쓰였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진리의 이름으로 잘못 이르게 하는 것은 불관용과 잔인함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라느니 또는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잘해야 진리가 우리를 가진 거지요.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고 신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놓고 왈가왈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다다를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치워버리는 일은 그야말로 파괴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철학은 사람에게 진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도덕 능력도 없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준거나 척도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중요한 준거가 기껏해야 다수의 의견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보았습니다. 나치즘이나 마르크시즘 같은 체계들이 그런 경우였는데 이런 체계들은 특히 진리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패터 교황님은 콘클라베 개회사에서 아무것도 궁극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후의 준거로 그저 제 자신과 자기가 바라는 것들만 인정하는 상대주의의 독재가 생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정도의 대담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사람은 진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에게는 진리 능력이 있다. 진리에도 당연히 입증과 논박 가능성의 준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리는 언제나 관용과 나란히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는 인류를 위대하게 만든 불변의 가치들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척도로 삼도록 하는 겸손을 새롭게 배워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는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힘에 의해 관철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당신 자신을 진리요, 진리의 증인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대가 아니라 당신의 고난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셨고 진리를 실현하셨습니다. 패터
상대주의적으로 변화된 세상에서는 새로운 이교 문화가 갈수록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말고도 교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마치 진공 같은 영역뿐만 아니라 반교회적인 세력까지도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어느 신문은 로마에 있는 교황은 오늘날 이 나라에서 통하는 종교, 곧 시민 종교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전에 이탈리아 상원 의장을 지냈던 마르셀로 페라가 분석한 것처럼 일종의 새로운 문화 투쟁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는 그리스도교를 반대하는 세속주의의 대규모 전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황. 관용적이지 못한 분위기가 새롭게 확산 추세라는 것은 공공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익숙해진 생각의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관용으로 선언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바람직하지 않은 관용 때문에 공공건물에 십자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경우지요. 그 바탕에 놓인 뜻을 본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량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은 종교, 즉 그리스도교 신앙이 더 이상 눈에 띄게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가톨릭 교회를 옥죄어 동성애라든가 여성의 성직 서품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바꾸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교회 나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추상적이고 부정적인 종교를 절대적인 척도로 만들어 누구나 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전해온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유로 보이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결국은 새로운 종교의 편협한 욕으로 이어집니다. 그 종교가 합리적이라서 보편 타당하다고 사칭하면서 또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준이 되어야만 할 공간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관용의 이름으로 관용을 철폐해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른바 서구의 이성이 이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의 적대적인 전체주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위험을 아주 단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새로운 종교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전체 인류에게 의무가 되는 종교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도 안 됩니다. 페터 슈피겔지는 새 종교의 공격성을 무신론자들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하느님 망상에 사로잡힌 집단이라고 조롱하며 종교를 모든 전쟁의 장본인으로 치부하는 것 말입니다. 교황님도 전에 교회에 대한 교활하거나 또는 좀 덜 교활한 공격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체주의 정권이 없더라도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압력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이 절충주의가 어떻게 진정한 독재가 될 수 있는지는 교회에 대한 공격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교황. 그렇지만 현실은 특정 형식의 태도와 생각만이 이성적이고 인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명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교는 관대하지 못한 분위기에 의해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압력은 우선 그리스도교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종교라고 조롱하고 그런 후에 합리성을 내세워 그리스도교의 숨쉴 공간마저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특정한 합리성을 절대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합리성이란 순수 이성 자체가 아니며 자연 과학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에 이성을 제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뭐든지 배제해 버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역사를 살펴볼 때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 있다는 것과 종교가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페터, 그러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또한 베트남의 미군도 신앙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70년 전부터 서양과 동양 모두에서 이 세계를 폐허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무신론 체제입니다. 미국 작가 루이스 베글리는 신으로부터 멀어진 이 시대를 두고 사탄의 레퀴엠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황. 그럴수록 좋은 일의 위력도 진실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힘은 종교를 통해서 왔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빈첸시오 드 폴, 마더 데레사 등과 같은 위대한 성인들을 통해 역사 전체를 관통하여 살아있으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은 잔혹성과 인간 멸시로 이어집니다. 이는 그 전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존중심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령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페터. 다른 한편 국가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고려하여 종교적 상징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공공의 공간에서 치울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황.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왜 종교의 상징을 추방해야만 하는가?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담긴 뜻은 하느님은 스스로 순환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그 순환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점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네 나라들이 뿌리박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나라의 확실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내적으로 나라를 지탱해주며 늘 긍정적인 가치와 사회의 근본을 이루어줍니다. 이런 정체성을 통해 이기주의의 한계가 드러남으로써 인간의 문화가 가능해지지요. 한 사회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문화적 자기 표현은 그 신념을 함께하지 않는 누구도 모욕할 수 없고 따라서 추방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페터. 스위스에서 시민들이 모스크 건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모스크에 올리는 뾰족탑 건축에는 반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가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기뻐할까요? 교황. 그리스도인들은 관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타 종교인들의 이해를 존중합니다. 아라비아만에 있는 나라들, 카타르, 아부다비, 두바이, 쿠웨이트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미사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울러 어디서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인도 우리나라의 모스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카를 전반적으로 금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많은 여성들이 부르카를 기꺼이 착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카 착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폭력에는 당연히 동의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부르카를 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착용을 금지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페터. 이탈리아에서는 80%의 인구가 가톨릭 세례를 받습니다. 포르투갈과 폴란드에서는 90%고 몰타에서는 100%입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60% 이상이 가톨릭과 개신교 양쪽에 속해 있고 여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는 유럽의 성공과 풍요의 토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소수 집단의 여론 지도자가 주도하는 것을 다수 쪽에서 받아들입니다. 자기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묘한 상황입니다. 교황. 여기에는 내적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고 싶어 하고 또 이 토대를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내면 형성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기본 의지와 생활 전체에 아로새겨진 새로운 세계관이 나란히 함께 지내는 일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거지요. 그런 점에서 일종의 자기 분열, 분열된 실존이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둘이 서로 합의될 수 있는 한에서 순응하며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 경우에는 어딘지 모르게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어느 정도 현대성과 따로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활기차고 현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저의 현대성 전반을 형성시켜 주었고, 그런 점에서 저의 현대성 전체를 실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적 투쟁이 필요한데, 저는 특히 최근 교황청의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 설립을 통해 그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선하고 올바른 현대 정신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종교에 반대되는 것을 분별하고 갈라서는 것도 중요하지요. 페터. 수치로 볼 때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세계 곳곳에 훌륭하게 기능하는 중앙 통제식 조직망을 갖췄습니다. 신자가 12억 명에 달하고 주교의 수가 4천 명에 사제가 40만 명, 수도자는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대학과 수도원, 학교와 사회시설도 수천 곳에 이릅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교회가 국가 다음으로 큰 고용자 집단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굳건한 지침을 지닌 프리미엄 상표일 뿐만 아니라 고유한 전례와 독자적인 윤리, 거룩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성체성사와 같은 고유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저 높은 데서 권한을 부여받았기에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으며 우리가 이 보물의 수호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이런 배경을 가진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것이 곧 일종의 추문이 아닐까요? 교황. 당연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신앙과 세속주의라는 두 가지 정신세계가 부딪힌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세속주의가 옳은가, 즉 어떤 면에서 신앙이 현대의 꼴과 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가, 또 어떤 면에서 맞서 싸워야만 하는가. 이 큰 싸움이 오늘날 전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제3세계 나라의 주교들은 제게 우리 있는 곳까지도 세속주의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세속주의가 아직 옛날 옛적 생활 형식들과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리스도인,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정치적으로 더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자주 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지닌 보물을 알아차리도록 힘써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힘으로 세속주의와 맞서고 신앙과 세속을 제대로 가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오늘날 진정으로 위대한 과업입니다. 우리가 다만 바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힘이 공공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공개적으로 발휘됨으로써 그 힘으로 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페터. 문명의 역사에서 다른 거대 문화들이 쇠락해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리스도교도 2000년이 지나면서 피폐해졌다는 가정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교황. 교회의 겉모습만 보거나 서양의 교회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만 해도 전 세계 주교들의 방문이나 다른 많은 만남을 통해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거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창의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브라질에서는 아주 의심스러운 이단 교파들이 우후죽순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오직 번영, 즉 외적인 성공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에는 새로운 가톨릭의 각성, 이를테면 복음의 선포자들과 같은 새로운 역동적인 신심운동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떠받들어 이 세상에 나아가려는 열정에 불타는 젊은이들 말이지요. 상파울루의 대주교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곳에는 계속 새로운 운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의 힘, 새로운 생명의 힘이 있는 거지요. 이와 다른 관점에서 교회가 아프리카의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전쟁의 혼란과 파괴 속에서 변함없이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인간성이 남아있고 사람을 위한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유일한 피난처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자들을 돌보고 아이들이 태어나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쏟습니다. 교회야말로 폐허 속에서 계속 새로운 열정을 창출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생명력입니다. 다른 대륙만큼 뚜렷하지는 않지만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서구에서도 제도나 교회 관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새로운 가톨릭 신심 운동 단체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쇠진하고 새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가톨릭의 이런 신심 운동 단체들은 젊은이들의 내면과 기쁨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아가 문화적으로도 다른 모습을 띠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교는 세계의 여론을 지배하는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배는 다른 이들의 몫이지요. 그러나 생명력 그 자체인 그리스도교 없이는 다른 것도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또 겪은 일들 덕에 저는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역동성을 눈앞에 두었다는 데에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페터. 그럼에도 그리스도교의 영역이었고 그리스도교에 의해 개척되었던 곳을 이교도가 자꾸 차지해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은 아닐까 하는 인상을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황. 인간의 원죄 때문에 마음속의 이교도가 자꾸만 터져 나오는데 이는 모든 세기마다 거듭되는 경험입니다. 원죄의 진리가 입증되는 셈이지요. 사람은 자꾸만 신앙의 이면으로 도망치려 하고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깊은 뜻을 지닌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교도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 거룩한 하느님의 모습은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걸쳐 일어나는 싸움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역사는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랑 간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세상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자아 포기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 싸움은 역사를 통해 항상 있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